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나의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다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때문에 내가 말하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우리가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방식은 그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요한복음을 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요한복음 풀어가면서 그 부분을 증거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어떤 교훈을 주시는 데서도 그렇고 어떤 기적을 행하시는 데서도 그렇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이야기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풀어나가는 방법이 예수는 다윗의 뿌리시면서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분,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거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해주시는데 그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거듭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 이사야 11장이 메시아에 관한 메시아 왕국에 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 복음으로 연결을 시키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한 싹, 그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이게 예수님을 의미한단 말이죠.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메시아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분을 의미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그분에게 임하시는 영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거다. 이사야 61장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61장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게. 근데 이사야 61장 1절에도 보면 대주제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래요.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안에 영이 있단 말입니다. 나의 육체는 외모지만 나의 외모를 지배하는 것은 나의 영이란 말이죠. 나의 육체가 겉사람이라면 나의 영은 속사람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에 사람 엄마는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동정녀 마리아가 엄마라 말이죠. 그런데 사람 아버지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주 없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혈과 육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 즉 성령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 성령, 이거는 다 같은 분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혹은 여호와, 만군의 주, 지존자, 전능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지만 다 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 이게 다 같은 분을 지칭하고 있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우리와 100%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00% 그분은 사람이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 나의 영이 나인 것처럼 여호와의 영은 곧 여호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 안에 여호와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실 것을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사람이 되실 때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한 처녀를 택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셨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미리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불러야지 마땅한 거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서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면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네. 그러면 하늘이 텅 비게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는데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기도하는 게 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믿지 않고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체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사건이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존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건지 이게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신비인 거예요. 크고 놀라운 경건의 신비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존하시니까 여전히 영존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사람 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인간은 아무도 이 신비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는 누군가가 이거를 풀어버렸다 그러면 더 이상 신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서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사람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또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근데 사람 되신 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풀 수 없는 신비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14절에도 보면 1절에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대체를 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서도 그 말씀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지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어떻게 육체 안에 거하시냐?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사람의 육체 안에 충만이 거하실 수 있는가? 이게 신비 중에 신비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에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사람인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모르면 아버지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신을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어져 있어요. 추상적으로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거를 추상적인 개념을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7장에 가면 거기서 계속 아버지에게 기도를 드리신단 말이죠. 아버지여 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전혀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풀리지 않으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는데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갖다가 양태론이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누구를 정죄하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거는 이단이야. 이거는 이단적인 이거는 양태론이잖아. 이거는 이단적인 교리잖아. 그러면 예수님들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소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밤이에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저녁 때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중에 한 포도원에 들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자신이 곧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13장에서도 말씀하시고 14장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6장 5절과 7절에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나의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성령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면 예수님의 육체 안에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은 내가 성령으로 너에게 다시 올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육체 안에 계시다가 육체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을 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방을 하고 신성 모독죄를 범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성경을 아무리 바르게 풀어주시고 아무리 진리를 말씀을 해주셔도 사람들의 반응은 야, 이 말씀은 진짜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책 잡을 것이 없나?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책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걸고 넘어져서 예수를 고소할 단서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무고하게 정죄를 당하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보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이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추례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에서 추례시키기로 이미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말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마치 사도행전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단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는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이라. 이제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공부해왔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근데 8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한 분인데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래요. 근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그를 보았다잖아요. 그리고 9절에서는 14장 9절에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아버지면서 아들이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뿌리시고 자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 아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르는 신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이방 종교나 다를 게 별로 없는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을, 엉뚱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섬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고 다른 예수가 되는 거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버지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그냥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일삼으면서 이게 기독교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히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보이시지만 이제 40일 후에는 승천하시고 세상에 안 계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제자들이 홀로서기를 해야지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모든 공격들이 이제는 제자들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게 될 것을 아시고 이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리시킬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나의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이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터이나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이제 이렇게 제3인칭으로 이제 3자를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제한적으로 계시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성령으로 오시면 제자들 모두에게 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다시 오시면 하실 일이 뭐냐? 성령으로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 여기 보면 보혜사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무런 증거도 안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증거를 보이시면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게 되면 소경이 보게 될 거야. 벙어리들이 말을 하게 될 거야. 안전뱅이가 일어날 거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 기적을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이 7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하면서 누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냐?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렇게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이. 누가 멀리 있는 아이가 열이 펄펄 나는데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데 가서 보지도 않고 멀리서 어떻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고칠 수가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아무도 없지 않냐? 38년 동안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고 자리 깔아놓고 앉거나 누워서 구걸하던 사람을 누가 말 한마디로 걷게 할 수 있냐? 인간은 아무도 못하잖아, 이런 일을. 누가 물고기 2마리 하고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게 할 수 있냐? 이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누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냐? 누가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배에 오르자마자 목적지에 갈 수 있는
이런 거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아무도 없잖아. 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야.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거야. 누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무덤에서 이름을 부르니까 살아나냐?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사람 되신 분이야. 이런 기적들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고,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니라, 내가 영존하는 아버지니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임마누엘이야, 내가 여호와 이레이니라. 그런데 내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너희들에게 온 거야.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야.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는 뿌리가 있고 열매들이 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에 속하는 것들이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아무리 따도 다시 맺히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 맺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뿌리를 죽여야지 되는데, 죄의 뿌리가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는 사람들 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거는 그냥 종교의 자유, 이거는 종교의 자유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게 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근원적인 죄다.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니라. 이거는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그러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친히 처녀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이거를 무엇으로 증명하셨냐? 많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거를 증거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
부활로 이루신 것이 사망을 패하신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뿌리를 없애버리셨다는 겁니다. 사망이 들어온 것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멸해졌다는 거거든요. 죄가 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멸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셨어도 하나님은 이거를 온 인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마음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적용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즉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이분이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부인하는 거고, 그러면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도 부인하는 거고, 죄를 없이 하셨다는 것도 안 믿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죄를 책임져야지 되는데 책임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사역은 그 복음 선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 복음 선포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다. 그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그 복음 선포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영혼도 구원받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일꾼들이 되어서 땅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법이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감으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며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의는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죄가 0.00001%라도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00% 의로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죄의 문제가 100%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선을 행하고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의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선을 행해도 100%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선행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100% 의로워져야 하는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한 율법의 완성이시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믿는 자 모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자, 인간의 원죄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는 이사야 14장에 가서 보면 이게 죄의 뿌리는 천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인 루시퍼가 자기의 보좌를 높이고 지존자와 겨뤄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서 쫓겨나요.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의 뿌리는 타락한 천사 루시퍼, 마귀, 사탄,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는데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래서 이 죄를 없이 하려면 죄가 없어야만 100% 의롭게 되는데 이 죄의 근원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멸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세상에서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친히 다윗의 혈통의 처녀의 몸을 통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거를 증거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내가 그니라를 증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다 하신 거예요. 이거를 다 스스로 하나도 우리의 도움 하나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그 복음을 마음에 믿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도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육신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죄의 뿌리인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패하시고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그러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며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활로 세상을 이렇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 세상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뭘로 심판을 받았냐? 부활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마귀는 심판받지 않고 사망 권세를 쥐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로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난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부활로 마귀의 권세인 죄와 사망이 박살나면서 이 세상 주관자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선포할 때마다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 이미 예수의 부활로 심판받았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주셔서 땅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마귀는 속이는 자 아닙니까? 속이는 자. 자, 속이는 자가 뭘로 속이겠습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할 때는 아주 새빨간 거짓말, 그냥 이게 100% 거짓말로 속이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게 100%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게 너무 쉽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이게 교회를 속일 때는 다른 복음으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근데 다른 복음은 그 복음과 다른 것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복음이 되냐?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나와 있어도 그 복음하고 다르면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서 저 역시 20년 동안 다른 복음 선포한 거 아닙니까? 이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전했는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다른 복음 전했네. 내가 정말 저주받을 자였었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복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부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이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그러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진 일입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참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막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신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춤을 추고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이야말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고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전파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을 걸으신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면 이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교묘하게 이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서 부활 이야기는 살짝 지나가는 것처럼 하고 이게 십자가가 중심이 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1세기 교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하나님께서 이게 그 복음이야 라고 정해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부각시켜서 이거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복음과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또 마귀는 이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자기 일꾼이죠. 마귀의 일꾼인 겁니다. 이제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른 예수로 속이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는 뭐냐? 다른 예수는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아닌 예수가 다른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고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 여기서 증거하시는 거냐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묘자, 내가 모사,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가 영존하신 아버지고 내가 평강의 왕이야. 그런데 내가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돼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사람 돼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란 증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역시 한 번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을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 다른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위의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이시지 그분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신 것은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들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다른 영으로 속이는 겁니다. 이게 다른 영으로 속이는 건데 이 다른 영으로 속이는 게 가장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뭔가 기적 같은 것을 행하면서 이거를 성령이 행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집회 한답시고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하는 인생들은 이거 다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여호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 목사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들이 마치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이 성령을 나눠주는 능력자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능력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선포하다가 누가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복음 선포하다가 귀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그 복음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도 없이 무조건 능력 행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이 꽤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이게 다 다른 영을 받게 하는 괴율의 역군들이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회개하고 마음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시느냐? 모든 민족이 그 복음을 듣도록,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증거되도록 그분이 친히 그 복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셨지만 그들의 깨달음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더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해도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이들이 이것을 감당하게 되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이걸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진리의 영 혹은 보혜사 혹은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다 같은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면 우리가 성경으로 인도함을 받는 건데 성경을 짜고 함축하고 또 함축해서 성경의 핵심을 뽑아내면 그 복음이란 말이죠. 그 복음.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그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 복음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도해야만 예수님께로 인도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수가 아니라 정말 진짜 예수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15절 보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보이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때문에 내가 말하되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보이시리라 하였노라.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능력 행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뭐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자기네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은 높아지고 자기네들이 능력자가 되고 자기네들이 부를 챙기고 자기네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결국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를 보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보이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여호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자,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사람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셔야만 여호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거고 성령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거고, 왜 그러냐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이름은 각자 다양한데 나의 이름은 남국영환이란 말이죠. 그리고 저의 직분 혹은 저의 타이틀은 목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자 혹은 절대자, 주권자, 기독교의 참신, 신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신데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의 이름은 예수이시고 예수님의 타이틀은 그리스도시고 혹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려면 누구에게 인도하셔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 복음 선포다.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세상도 책망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영혼도 구원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그러므로 성령 사역의 가장 핵심은 그 복음 선포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다.